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상대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또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상대가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어줄 때 또 우리는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말도 안 하고 글도 안 쓰는데 이런 행동을 통해서 혹은 그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어떤지, 그의 감정이 어떤지, 그가 안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 간에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가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그런 분위기나 그가 말은 하지 않지만 그가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대의 마음을, 상대의 생각을, 상대의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 죄가 있는 사람, 죄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있는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찾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알 수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알려고 할 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왜곡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못 나가니까 어떻게 이런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동물을 섬기기도 하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왜?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은 이제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실 때에만,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상상에 의해서 가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으로 가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계시 버전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멈춰졌고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그 시기 가운데 그들이 그 환경 가운데 부르짖고 또 고난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구원자 하나님이시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 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의 군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아가고
또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명한 그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민족을 내어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어찌 바로가 내 말을 들으리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 입이 둔한 자였습니다. 입이 둔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타고나는 그런 결함일 수도 있지요. 태어날 때부터 이 말하는 기능이, 말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그런 결함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말을 잘하고 이야기를 잘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의 삶 동안에 많은 사람들한테 대화하고 연설하고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통솔하고 지도하는 이 말할 기회를 놓쳐서 40년 동안, 그죠? 양만 치다 보니까. 그래서 말하는 기능을 후천적으로 말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말을 잘 할 수 없는, 말을 제대로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정도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목회자를 청빙했는데 앞에 서서 이렇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정말 지도자로 세웠는데, 대통령으로 세웠는데 많은 청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앞에서 말을 제대로 잘 못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모세가 생각해도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다리가 좀 불편하고 어깨가 좀 불편하고 다른 부분이 좀 불편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로서 과거 옛날이든지 지금이든지 언제든지 지도자는 말을 좀 어떻게 좀 탁월하게 잘하고 설득력 있게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 옆에 나가서 떳떳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증거해야 하는데, 전해야 하는데 말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애굽의 왕 바로도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그 문화생도로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에게 많은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 그는 많은 이런 사역 현장을 누비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까지 하면은 총 14권을 성경을 이렇게 성경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 3층전까지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탁월한 사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연약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육체의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치는 그 몸 안에 있는 그 어떤 자기를 넘어뜨리고 자기를 슬프게 하고 자기를 늘 언제나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 바울 사도의 몸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어떤 신학자는 안지린이라고 또 해석을 합니다. 눈병, 아주 심한 눈병에 걸려서 앞에 있는 사람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가 간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막 하다가 전도를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간질병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간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가 키가 작고 대머리이고 외모가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런 외모적인 모습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도로서 그 바울이 그 사역 현장에 있어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 정말 자기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자기를 너무나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떠나가도록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아주 심각한 결함,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말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을 때뿐만 아니라 그를 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바로왕에게 그 전에 보냈을 때도 그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것이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에, 모세의 요청에, 발언에 결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연약한 그대로 그냥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정말 연약한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 하나 이상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슬픕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우리에게 연약한 그 모습, 그 부족한 그 모습을 그대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고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만되지 않도록, 나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그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할 때에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붙드심이 있어야만 내가 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은 나에게 어떤 선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기 때문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어질 것이고 너는 그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고 너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아론과 함께하고 네가 나아갈 때에 그 바로에게 있어서 너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신처럼 대접받는다, 신과 같은 어떤 모습으로 변한다 이것이 아니죠. 너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 바로왕에게 있어서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점을 통해서, 우리의 결핍과 어려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지요.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설득력 있게 어떻게 잘하면은 그 바로가 나의 말을 수긍하고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 말 못하고 내가 어줍잖게 드드드드거리면은 이 바로가
바로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탁월하게 연설을 잘하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고 비록 형 아론을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야 내가 좀 어떻게 말하는 이렇게 말빨이라고 하죠. 말하는 일 좀 이렇게 서야 그 정도 돼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죠. 혹은 내 같은 것이 뭐 내가 말한다고 해서 사람이 듣겠나? 나는 말주변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데.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 배우지 못했던 어떤 분의 그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고 나는 아는 것이 많이 없고 나는 가진 것이 많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내 부족한 입술을 열고 내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부족한 질그릇과 같은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대단한, 세상적 대단한 것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모세와 아론이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가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내가 볼 때에도 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권세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명령 앞에 날마다 순종하여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한 걸음 더 믿음을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 온전하게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명령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금 나타나시고 계시하여 주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연약하고 부족한 안절부절하던 그 모세도 붙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믿음으로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하나님의 명령하심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세상의 그 애국은 너무나 대단하고 그 바로의 권세는 너무나 큰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하신,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힘없는 모습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계심이 저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